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의하는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림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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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에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시 복음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은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축복하며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이 무엇이죠? 착한 일을 행할 때 그 선 말고요, 눈에 보이는 선 말입니다. 이 선은 즉 면 위에 길게 그어놓은 금이라는 뜻이고, 우리의 삶도 역시 이 선의 집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선과 관계없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음악이라는 것도 결국 선의 예술입니다. 즉 음표가 몇 번째 선에 자리하고 있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학도 선이지요. 점과 점이 이어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연결하여서 면을 만들며 면과 면을 붙여서 공간을 이루게 되고, 그 공간을 수치로 계산해 내는 것이 수학 공식인 것입니다. 건축물도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수직과 수평의 선으로 균형과 대칭의 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이해와 선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이 건축과의 이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라고 건축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또 오늘날 스포츠도 하나의 선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 중에 선이 없는 경기가 있습니까? 각종 구기 종목도 반드시 이 선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육상 종목도 선을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키고 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되면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도로에도 도로 바닥에 온통 선투성인 것이죠. 어떤 선이 있습니까?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고, 이중선이 있고, 흰색 선이 있고, 황색 선, 파란색 선, 붉은 선 등 교통 법규를 표시하는 다양한 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은요, 바닥에 그어놓은 그 선들이 무슨 뜻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 선을 얼마나 또한 잘 지키는지 실제적인 실기의 능력을 체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운전하면서 이 선들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자칫 대형 사고나 잘못된 범칙금들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정하는 것도 선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함은 올바르고 착하여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게 행동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규범의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선의 범위 안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본문을 보면서, 이 보여지는 세상에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이라는 것이 이토록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결국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고 혼돈을 겪는 것은요, 선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선을 무시하고 선을 지키지 않으며 선을 수시로 마음대로 넘나들고 선을 자기 마음대로 다시 그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 말세라고 하죠. 세상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선들이 지워졌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며, 이것은요 곧 자기의 마음대로 선을 다시 그리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기준선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즉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먹어도 되는 열매의 기준선도 정해주시고 먹지 말아야 되는 열매도 정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준선을 지키지 않으면, 즉 내가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한계선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반드시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뱀 곧 사단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을 때 하와는 분명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면서 비록은요 끝이 조금 다르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다르게 해석했지만 어느 정도는요 정확히 말할 정도로 그 말씀의 의미를 뜻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끝내 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더러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을 먼저 노린 사단의 간교한 꼬임에 결국 빠지고 만 것을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이 죄성은요 어이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습니다. 온통 그 선들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솔직하게 저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이 유튜브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기준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때론 무분별한 선 없는 감정들의 표현들은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든 생활 속에 이 죄성 때문에 연약함과 악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한테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죄를 헬라어로 보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을 넘어갔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을까요? 선을 벗어남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통사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통사고란 쉽게 말해 선을 넘어간 사고입니다. 사실 선만 잘 지켜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거고 그 큰 사고로 인해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교통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도 연결되는 문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아파트 공사의 철근 누락, 이것을 일명 순살 아파트라는 문제로 시끄러웠죠. 건축공학적으로 철근을 가로 세로의 간격으로 개수를 맞춰서 선을 잡아 주어야 튼튼하고 안전한 것인데 그 철근을 빼먹고 가로나 세로의 선을 잘 맞춰주질 않으니 결국 부실공사가 되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야구 경기도 보십시오. 타자가 공을 치고 나서 1루로 달려갈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즉 1루수가 공을 받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타자가 급하게 달려가다가 선을 넘어가면 스피리트 아웃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타자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비디오 판독을 해서 선이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되면 무조건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만 보면 골치가 아팠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기준선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기준선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엄밀히 말하면 원칙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그냥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사는 삶이 과연 온전한 삶일까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데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선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게 되는데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선을 무시하고 살면 남는 것은 죄뿐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선의 울타리는 그리 비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 불편한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진리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만큼의 광대한 범위의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려 하셨다면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자유의지란 정해주신 선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로 우리를 가두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림이지 진리를 벗어남은 자유가 아닌 구속이요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그 기준선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것이죠.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그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선을 그어 주신 것이 저들을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억압하시려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억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 정도의 선은 지키면서 살라고 저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선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선 안에서 여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언제나 이쪽과 저쪽의 경계선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계선이란 면과 공간의 넓은 개념이 아니라요, 아슬아슬한 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 죄의 편으로 넘어가거나 죄 가운데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발끝만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해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선을 허락하시면서도 기준선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자유와 보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렸고요, 육적 쾌락을 즐겼으며 세상 철학을 앞세우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꽤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역자와 교인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죠.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였고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했을까요? 언변이 부족하다고, 설교를 못한다고 비웃었고요,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변변치 못하다고 깔봤습니다. 더 나아가 저들은 바울이 없이도 우리도 성장했어, 우리도 믿음이 있어,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꾸려갈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바울파를 만들고요, 아볼로파를 만들고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개인을 숭배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등을 지면서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요, 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흔드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 분파만 흩어지면 않으면 된다면서 개인주의와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끝까지 설교한 것입니다. 선이 보통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요, 더욱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선을 넘었는지 먼저 보고 그 과실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넘은 사람은요, 빼도 막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에 넘나들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분명 말씀의 기준선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은 쌍방간의,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합의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생명이며 유익과 기쁨임을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허락하신 장치입니다. 우리는 그 선 밖으로, 특히 말씀의 선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위험함과 고통이 찾아오고요, 심판과 공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는 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 인간은 100%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을 대적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관계들을 분열시키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을 긋는 분은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거룩한 선 안에서 살아가야 할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 안에서 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린 선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을 굽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의 기준으로 선을 다시 그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나들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저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해수욕장에 가보니까요, 경계선을 표시하는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 줄 밖에는 위험하니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이 깊으니 넘어가지 말고, 요즘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 종종 상어까지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린애들처럼 미숙한, 아직 경험이 없는 그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격이 삐딱한 사람, 술을 마신 사람, 객기를 부린 사람, 자기 수영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철이 없다고 말하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처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이 철없음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며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선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임을 깨닫고 말씀의 선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며 오직 말씀의 선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의 선포로 이렇게 귀한 21일간의 단위의 기도를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범사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발하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선을 지키게 하시사 선 밖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여호와 일의 그 복을 예배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